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입니다. 올해 미국 남침내 교단의 북미선교위원회와 국제선교위원회가 벌인 구호사업 샌드릴리프가 코로나 팬데믹과 산불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1만여 개 지역 사회에 7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40만 명의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다고 29일 기독일보가 전했습니다. 샌드릴리프는 남침내교 재난구호팀과 협력하여 팬데믹 초기에 개인 보호장비 22만 8천 세트를 의료 전문가들과 응급대원에게 우선 제공했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전 세계의 소외 지역을 포함해 뉴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미국 전역 등의 식량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폭풍과 허리케인, 산불로 피해를 입은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에서 7,975개의 재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고 75만 개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 공급했습니다. 이들은 또 팬데믹 격리 기간 동안 1,040만 파운드 이상의 음식을 배급했고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은 6,800회 이상 복음을 전했으며 875명의 신앙 고백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지난 9월에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들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있으며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등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 이사회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뒤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날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된 5명의 탈북자 일행이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으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로 탈북자의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탈북자는 49살과 14살 여성과 48살 남성, 6개월 된 임산부, 그리고 신원 미상의 성인 여성 등 모두 5명이며 유엔과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와 국제 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촉구했습니다. 최근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지 인터내셔널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중국, 인도 등 8개국에서 종교 핍박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2021년에도 기독교 박해가 심화될 나라들로 북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를 꼽았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릴리지 인터내셔널은 중국 현지에서 올해 들어 미등록 교회들이 습격당하거나 강제 폐쇄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지역에서 당국이 교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 교회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강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2014년 바라티아 자나타당, 즉 BJP당의 집권과 2019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압승으로 힌두 민족주의의 증가와 함께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0년에 225건의 종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과 풀라니 민병대가 목초지 분쟁과는 상관도 없는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잘 계획되고 편성된 조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격은 타 종교들을 파괴하고 지역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이슬람 이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코 대학살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28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제2연방항소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 조치를 상대로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이클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종교단체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가 종교 활동을 가치 없다는 이유로 냉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 경찰이 수도 하르툼의 옴두르만 다르 엘살람에 위치한 수단 그리스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5차례에 걸쳐 방황한 남성 9명을 체포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국제기독연대는 이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공의롭게 처리되고 수단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좋은 징조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의 임시 집회 장소는 8월 7일 파교됐으며 지난 1월 4일, 19일, 28일, 작년 1월 19일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측은 4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5번째 공격 이후에는 박해가 끝나길 원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압달라 함독 총리가 이끄는 수단의 과도 정부는 작년 민주주의를 선언했으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의 30년 권력에 뿌리를 둔 이슬람주의는 수단 전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토니 퍼킨스 위원장은 지난 2월 수단을 방문한 후 이곳의 종교적, 정치적 분위기가 개선되었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함독 총리와 과도기 정부 관계자들은 작년 12월 30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종교자유위원회와 회동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도 기독교회 박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남침내 교단은 코로나와 태풍과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먹을 것과 필요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